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불란서 어느 시골 작은 성당 경내에 묘지가 있는데 그 어느 모비에 아폴레셀라라고 3번이나 글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여기에 특별한 유래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청년이 법학을 공부하여 훌륭한 법조인이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파리로 올라왔습니다.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마지막 학기에 등록금이 마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당을 찾아가서 신부님에게 학비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그러냐고,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어느 분이 귀한 일에 쏘달라고 나한테 돈을 맡기고 갔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것 같으니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돈 뭉치를 건네주었습니다. 이 청년은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의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신부님이 잠깐 하더니 청년을 부릅니다. 그 신부가 청년에게 묻기를 그 돈을 가지고 무엇에 쓰려느냐 물으니까 학교에 등록금을 내야지요. 그래서 복학 공부를 마치고 나는 훌륭한 변호사가 되어서 억울하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그 다음은 불란서 말로 그 다음이라는 말이 아프레셀라시다. 아프레셀라. 그러면 결혼해야죠. 그랬더니 또 아프레셀라. 다음은 뭘 하느냐 이거예요. 돈을 벌어야죠. 아프레셀라. 그 다음에는 아내와 세계 일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프레셀라. 그 다음은 뭐 하는가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청년애가 신부가 엄숙한 말로 그 다음은 자네도 죽어야지. 잘 가게 하고 그 청년이 돈을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머리에 아플레셀라가 자꾸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돈을 성당에다 갖다 바치고 그는 수도사가 되어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평생 좌우명으로 암송하던 말이 아프레셀라. 그 후 그가 죽은 후에 그 묘비에다가 아프레셀라라고 묘비에 글을 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좀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아십니다. 부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부자가 부정부패했다고 하는 말도 없습니다. 악한 일을 했다라는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잣집 앞에는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다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놓고 어느 쪽이 복된 사람이냐? 여러분, 세상에서 잘 살고 오래 산다고 야단하지만 오래 살아서 여러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건강하게 살고 보람된 일을 하면서 살아야죠. 무작정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면 복된 사람이고 지옥으로 가면 불행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천국 가고 소망 중에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저 오래만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그건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 다음을 생각하는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 신랑 신부도 그렇습니다. 다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결혼한 다음에는 자녀를 낳고 그 다음에는 키우느라고 수고하고 그 다음에는 늙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되는데 그때의 후손들로 하여금은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나 이걸 좀 생각하고 결혼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그대로 될 것이니까요. 그 다음을 모르는 사람은 없지만 합당하게 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살면 진립니다. 머리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하는 중에 사람은 말이야 어떻게 죽을 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사는 법도 아는 법이야.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되겠나?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까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부활을 믿고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부활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신비를 알아야 됩니다. 생명에는 여러 가지 속명이 있는데 식물적 생명이 있습니다. 겨울에 꽝꽝 얼어붙은 땅에서 봄이 되면 생명의 싹이 터져 나옵니다. 다 죽은 고목나무에서 생명이 살아나옵니다. 이 생명이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생명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백성이 그렇게 많이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생명이 생겨났습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타임지에 나온 기사인데요. 3,000년 된 미라가 발굴이 되었는데 그 미라의 손에 미랄 몇 개가 쥐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 미랄을 3,000년 된 미랄을 조심스럽게 땅에 심었더니 싹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으니 새 생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입니다. 죽어야 생명이 나오는 것이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란 발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죽어서 생기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죠. 그러는가 하면은 동물적인 생명도 있습니다. 새끼를 낳고는 죽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연어도 새끼를 까고는 어미는 죽습니다. 생명의 신비는
죽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이성과 영혼이 있습니다. 육체는 썩어 없어지지만 영혼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하는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 생명보다 한 단계 높은 그리스도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한 번은 기적이지만 2번 이상은 자연과학입니다. 과학이란 반복적 사건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단 한 번만 있는 사건은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도 처음 만날 때 감격하고 그 다음에 만날 때 감격하고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험이란 계속해서 새롭게 경험하여 사는 것입니다. 같은 경험을 2번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단 위례적인 사건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생명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의 문을 주님이 여신 것입니다. 부활은 변화입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신라권을 쓴 존 밀턴은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는 열쇠라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이언 사이트라고 하는 박사는 동네에 편의점이 있는데 하나는 물건을 사러 갔더니 편의점 문에 셔터가 내려가 문을 닫았더래요. 이거 문을 왜 닫았는가 했더니 거기에 사인판이 있는데 내부 수리 중. 수리를 할 모양이로구나. 그래서 몇 달 후에 그랜드 오프닝하고 이제 다시 상점문을 열게 됐다 이거예요. 내부가 깨끗이 수리가 되고 아름다운 물건이 많이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부 수리 중입니다. 우리가 수리가 다 끝나면 주님이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에 우리는 전혀 새 사람이 되어 새 집으로 주님과 함께 입성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부활절로 시작해서 나의 부활절로 마치는 것입니다. 나의 부활로 마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 사이에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음을 두려울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며, 그래서 부활은 변화입니다. 한 단계 넘어가는 변화입니다. 부활과 변화는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31절에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하시리라. 이것이 부활이네.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부활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몸이지만 장차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된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부활은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생물학적, 동물학적 현상이 아닙니다. 부활은 창조, 재창조올시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생명의 진화가 아니라 부활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 십자가에 죽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장 36절에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또 사도행전 3장 13절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고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사건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자연 형상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거룩한 역사와 신앙적 관계올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 이건 하나의 팩트올시다. 이 사건을 놓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만 이 사건이 유효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직 믿는 자만이 나에게도 역사적인 사건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을 때는 사건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믿는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죽으심을 본받아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부활 신앙을 체험하고 믿고 알기를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알아야 되느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는 나는 아버지께로 가노라. 십자가의 신비를 믿으면 부활은 자연히 믿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적 죽음에 연합할 때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자연스럽게 신앙사건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핍박도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하는 순간 그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됐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앞에 그리스도가 보입니다.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여기 예수님이 스데반의 순교를 서서 받으신다. 참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종 스데반이 부활의 증인 노릇하다가 순교 돌에 맞아 죽는다. 이 귀한 순교를 앉아서 받을 수가 없어서 아마 서서 받으시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옛날 그 초등학교 때 가을 운동회를 할 때에 자기 자식이 뛰면은 앉아서 응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서서 응원합니다. 박수를 치면 열심히 응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응원을 하십니다. 스데반아 승리하여라 승리하여라 하면서 박수를 치솟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데반은 순교하면서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순교할 때에 억울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짓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용서합니다. 스데반은 우리 믿음의 사표가 되는 분입니다. 옛날 인도의 성자 산다싱이
영국을 방문하실 때에 많은 교수들이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조상 쪽부터 내려오는 힌두교 신자인데 어떻게 개종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그럴 때에 그때 산다싱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 이래로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뜨고는 마음에 뜨고 창기했고, 불교는 석가모니가 만들고, 유교는 공자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들은 그 종교 창시자의 무덤을 순례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순례할 무덤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는 종교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독교는 윤회 종교도 합니다. 허무한 종교도 합니다.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귀중한 말씀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느니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알면 자연히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천국 지향적인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험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번영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